지난 시간에 욥은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으며 이 언약을 철저히 지킬 만큼 순결한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까지 온전하기를 원하셨기에 연단 중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행함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4절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선진들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살피시며 걸음까지 다 세실 만큼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요. 자,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며 수많은 설교를 들었다 해도 마음으로 일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등 죄를 더할 수 있지요.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며 변화되려는 노력과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일 우리가 즐거울 때만 기뻐하고 시험환란이 닥칠 때는 기뻐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 땅의 삶에만 목적을 두고 살며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에 육적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만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근심, 걱정,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소망이 있기에 좋을 때만이 아니라 시험,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은 우리에게 더 좋은 천국과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연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시험이 왔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더욱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니 감사하지요. 주 안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욥처럼 근심하고 원망하느냐, 기뻐하고 감사하느냐의 차이는 결국 믿음의 차이입니다. 욥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문제의 해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지난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로웠는지를 또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1장 5절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울에 빠졌던가 말합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되고 믿업지 않은 것을 뜻하며 괴울이란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행위는 허탄하지 않았다, 즉 거짓도 없고 망령된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발이 괴울에 빠지지 않았다, 즉 교묘하게 하고 간사스럽게 타인을 속이는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허탄한 말이나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셨으니
농담이나 비방의 말 등 허탄한 말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31장 6절에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는 얼마나 욥이 절도 있게 살아왔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허탄하지도 않았고 괴율도 없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도리어 나의 정직함을 알게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신조 안에서 결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기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를 떳떳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의하게 살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기준에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깨끗함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비추어 볼 때는 양쪽 다 옳다 할 수 없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깨끗한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반듯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욥기 31장 7절에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말합니다.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삶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을 뿐 아니라 혹여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선한 고백을 했지요. 그러니 나는 정도를 쫓아서 살았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라고 했는데, 이는 욥기 31장 1절에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눈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귀로 폭력적인 것을 계속 접하면 그러한 속성이 마음에 심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은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눈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사람은 손으로 범죄하기가 가장 쉬운 것인데 욥은 언제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하면서 자기의 결백성을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만일 자신이 정도에서 벗어났거나 눈의 유혹을 받고 손으로 죄를 지었다면 어떤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31장 8절에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합니다. 즉 자기가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자기의 소산물을 타인이 가져가고 재배한 농산물이 뿌리채 뽑힌다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말에 어찌 친구들이 노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욥은 지금 모든 소유가 뿌리까지 뽑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의 주장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모든 소유가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이 불의하기 때문에 뽑힌 것이라고 공박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과 욥이 보는 관점, 친구들이 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진리와 자기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저것이 옳다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둘 다 옳지 않다 하실 때가 있지요. 이때 과연 누가 옳은 것일까요? 오직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특히 각종 정보와 이론, 지식이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오늘날은 더욱 주의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9절 10절에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이 또한 욥의 정직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에는 욥이 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지켜온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 11절 12절에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요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합니다. 욥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집의 문을 엿보기만 해도 무거운 죄이며 재판장에게 형벌을 받을 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과 같아서 자신의 모든 소산을 송두리째 태워버린다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무서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죄는 그만큼 무거운 대가를 받아야 마땅할 죄악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욥은 간음을 행치 않았을 뿐 아니라 마음조차도 그러한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정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하여 자기의 의롭고 선한 행함을 나열해 갑니다. 욥기 31장 13절에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합니다. 욥은 종이라고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며 인격적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머리된 사람이 배워야 할 덕목이지요. 특히 직분이 높고 머리가 될수록 주님을 닮은 대인의 마음,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31장 14절에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말합니다. 욥이 만일 종들의 사정을 멸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묻고자 일어나실 때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종들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을 생각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그의 인격이 고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낱 종들을 이처럼 살뜰히 돌보고 살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였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그들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말합니다. 욥은 자기를 만드신 분이 종들도 만들었으며 그분은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격이 동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랫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욥의 마음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욥은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눈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으며 종이라 할지라도 하인이라 할지라도 하대하지 않고 존중할 만큼 고상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좋은 모습을 배우되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과 섬김을 보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얼마든지 키우고 넓힐 수 있습니다. 미움, 욕심, 시기 등 악을 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채우는 만큼 마음이 커지고 넓어집니다. 큰 그릇이 되면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온유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겼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말씀한 대로
장차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